창세기의 노아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나고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말하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많은 자녀를 또 낳아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자손인지라 언어가 하나요, 생각이 문화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간지대의 아주 비옥한 땅에, 시날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자. 여러분, 벽돌을 만든다는 말은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문명이 발전된 것입니다. 이제는 돌 가지고 흙으로 담을 쌓고 집을 짓다가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자?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께 가도록 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탑을 쌓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이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서로 말이 통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언어를 혼합되게, 혼잡하게, 즉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하자. 이 사건을 일명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벨탑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이 지구상에서 탑을 쌓으면 어디 하늘에 닿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문명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우주선을 발사하고 또 인간을 복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어떤 별이 생명체가 있는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문명을 보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이 문화가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인간을 복제하여 인간을 만들어내보자.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하늘을 닿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개발하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해서 그곳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다. 즉,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속여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면 하늘을 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을 복제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어찌 보면 이 모든 발전하는 과정들이 우리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신한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일인데,
더 겸손한 과학자가, 더 겸손한 어떤 그 실력자들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명제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 예수님으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벽돌을 만들자, 역청을 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바벨탑은 뭐가 문제냐? 뭐가 죄가 되느냐?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인간적인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내자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한 자세로, 나는 섬기려는 자세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지고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려고 주의 일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헌신하거나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아버지가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려고, 엄마의 이름을 내려고 가정의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은 나지 않아도,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진심으로 가정이 든든하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해서 엄마는 아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가 가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해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헌신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이 좀 나면 뭐가 좋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주의 이름 때문에 견디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게 뭐가 잘못이냐? 바벨탑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짐을 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창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끼리만, 우리 편만, 우리끼리만, 우리 편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승리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번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지만 흩어져서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최선으로 번창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것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행복하게 성령을 체험하며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신앙 잘 지키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니 그날까지 믿음 지키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서 교회를 흩어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오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는 흩어지기를 잘해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썼는가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끼리도 막 갈라져 있으니까요. 우리 민족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많이 쓰셨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만히 보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뭉치면 위험하고 흩어져야 산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뭉치기를 잘해야 돼요. 뭉쳤을 때는 기도하고, 뭉쳤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장대하게 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명령이에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말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게, 언어가 일치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한국어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언어가 하나였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영어 배울 필요 없잖아요.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혼잡하게 되었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싸울 때는 뭐부터 싸워요? 말싸움부터 말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한다는 것은요, 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주로 행동으로도 말하고 눈빛으로도 말하지만 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입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은요, 참 다양합니다. 입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입이에요. 귀는 듣는 것만 하죠. 눈은 보는 것만 합니다. 코는 두 가지 하나요? 냄새 맡는 거하고 숨 쉬는 거하고. 근데 입은
가장 중요한 일들만 해요. 먹는 거, 생명과 직결돼 있잖아요. 먹는 것만 하나요? 말하는 것. 이건 말을 통해서 소통한다고요. 그리고 급하면 숨 드시고요. 입으로 숨 쉴 수 있죠. 못하는 사람 있나요? 저 해볼게요. 가능합니다. 또 입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입은요, 싸울 때도 입을 통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하는 일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죄를 보시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가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입술의 열매,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할 것이냐. 저는 오늘 이것을 결론이자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여, 내 말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에게 주신 내 입술이여 주님께 신앙 고백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하는 데 많이 쓰지 말고, 남의 말하는 데 많이 쓰지 말고, 비방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입이여, 나 자신이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내 입이 많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내 입이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63편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입이 가장 많이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기도하는 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로 많이 쓰임받기를, 여러분의 입이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입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불평이나 원망 줄이고 또 줄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입이 뭐가 되면 좋은가?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처 주고 내가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것보다는 내가 한 입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입을 통해서 먹는 일도 해야 되고 사랑도 나누고 또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줄 수 있는 말을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사는데 일본에 가면은 전기밥솥을 사온대요. 그래도 전자제품 하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데, 근데 전기밥솥은 일본 거가 진짜 좋은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 튀기면서 일제가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입에 밥알 튀기면서 전자밥솥은 일본 거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사왔다네요. 사와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고장났대요. 일주일 만에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이기 때문에 아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전이 문제라고, 전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왕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 다음에 많이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복된 단어를, 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이여 복된 말을 많이 할지어다. 내 입술이여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거라. 내 말이여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랑스러운 말을, 은혜로운 말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고쳐주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잠언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 입으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언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가르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잠언 10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은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17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나라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는 한글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언어가 약 3,000개 언어가 있답니다. 3,000개 언어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섬나라인데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 언어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 가나다라, 기억니은 지금 해서 그 언어를 만들어서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싱가포르는 공용어가
두 개더라고요. 중국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거기다 또 그 말레이시아, 그 싱가포르 사람들 토속 언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 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한국어 하나만 해도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필리핀에 가니까요, 따갈로어를 쓰고 필리핀 언어예요. 또 영어를 써요. 둘 다 자연스러운 언어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어 하나만 써도 다 소통하니까 어디 가도 통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든지 전라도에 가든지 경상도에 가든지 다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 한국어가 참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 있습니다. 남한 5천, 북한 2천만, 그 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분 1,000만, 8천만 명이 한글을 쓰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중국어하고 비슷한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어디일까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스페인만 쓰는 게 아니라 남미 국가들이 쓰잖아요. 근데 이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12위예요. 12위라는 거는요, 세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불어가 많이 쓸 것 같죠? 불어도요 13위예요. 한국어 다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좋은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 우리가 한글을 참 좋아해야 되고 한국어를 쓴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선교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과학 문명은 오히려 인간을 복제하고 아니면 우주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은 뭐가 문제냐? 인간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내 이름을 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적인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잘하다, 우리 편만 잘 되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언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뭐를 많이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이 여러분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복된 언어를 많이 쓰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많이 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